줄 요절 성탄에 관계된 요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좀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이고 성탄절마다 꼭 언급되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사건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 단어는 소식입니다.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은 구주가 나셨다. 그건 전부 말씀이죠. 소식. 근데 그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소식 뒤에 앞에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입니다. 좋은 소식. 들어서 기분도 좋고 유익이 되는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냥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누구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식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이만한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 그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대상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을 이 성탄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고, 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실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또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성탄절기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소식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즐겁고 또 그냥 즐기는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심에 대해서, 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소식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고,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고,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성탄 찬양 하나 드리는데도 참으로 마음이 담기게 되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발표할 때 또 그런 거 가르치면서 발표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느끼고, 찬양대 계속 모여서 지금 칸타타 연습하시는데 저녁마다 그 고백을 담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이 성탄절기가 참으로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성탄절기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면서 그렇게 잘 보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받은 자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탄절기 잘 보내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편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파벌이 생긴 것이죠. 바울, 아볼로, 게바가 지도자들로 언급이 되면서 당파의 우두머리들로 추대가 됐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모여라.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모여라.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모여라. 나는 이것저것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면서 지금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분쟁의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 몇몇이 모여서 자신을 우두머리로 추대를 한 것입니다. 당파의 대장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복음에 비추어 봐도, 믿음에 비추어 봐도, 은혜에 비추어 봐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된 것입니다. 또 신실하게 일했던 자기의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도 연루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연루가 됐으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편지의 이 앞부분에 집어넣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당혹감을 가지고 3장 4장에는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의 도해를 볼 때 이건 어긋난 것이다, 은혜 받기 전에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기 변호, 변명, 그런 것과 곁들여서 3장 4장에서는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꾼들이 절대로 당파의 두목들이 되지 않고 당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6,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장 앞으로 가셔서 6절, 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은 일꾼, 아볼로는 물을 준 일꾼,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리도 하나님께 있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한 부분에 부름받아서 일을 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 일에 한 모퉁이를 책임진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파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나는 당파의 우두머리가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꾼인 나와 아볼로와 게바를 너희들의 당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것은 실수한 거다, 잘못된 거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의 머리 위에 앉아서 누구를 좌지우지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의 한 모퉁이를 부름받아 책임진 일꾼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너희들 우리를 우두머리로 세운 것 그거 실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 있죠.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일꾼인데 무슨 일꾼입니까? 일꾼인데 무슨 일꾼으로 여겨달라고요? 거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은 일꾼이고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인데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신은 맡은 자고 누가 맡겨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했을 뿐이다. 나는 비밀을 맡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맡은 거다. 그 결코 그리스도보다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일꾼이고 종일 뿐이다. 나는 명령을 내린 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맡겨주신 분에게 순종해야 될 존재인데 당파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어찌 합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막 좌지우지할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 잘못한 거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일꾼이 어떻게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절대로 내 위치는 거기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항변하고 또 책망하고 촉구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성은 누구에게 합니까?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종인데 내가 어떤 당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충성을 받는 것이죠. 요새 충성 맹세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리가 있고 조금만 완장을 차면 막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충성 명령 막 하고 충성 서약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공동체라든가 어떤 모임의 그런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아랫사람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될 종인데 내가 분당의 그 분파의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충성을 받게 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자리에 얹혀놓고 니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이 지금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받았냐면 대단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자기는
완전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을 가끔 판단해 볼 때가 있는데 판단하다가 어쩔 때는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잘한 것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지만 그 판단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정말 나를 마지막에 정확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를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분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나에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일꾼들을 판단하시는 주인이신데 나는 나중에 그분의 판단을 받지 너희들의 판단 받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셔서 내가 불의한 종이었다면 책망받고 충성된 종이었다면 칭찬을 그때 받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쟁이라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그런 설득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일꾼관이 직분관이 사명관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일꾼의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엑기스를 이렇게 쭉 뽑아내면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관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다 그런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요.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이 판단해서 행동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신이 주인인 양 모든 일에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그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이비 일꾼, 불충성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관계된 이 일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닮고 살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 백날 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일꾼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맡겨서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 되고 훈련받아서 나중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시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든 또 어떤 것들을 장식하시든 때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기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모아져서 또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직분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과 나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진짜 신실한 일꾼이냐는 정말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오직 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 나누어지는 것이죠. 아모스 때에도 예레미야 때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났지 않았느냐, 네가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너 스스로 이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일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또 핵심적인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런 유혹들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실족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족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관계된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중심의 신앙, 자기중심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기쁨은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때로는 그 자녀 때까지도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3장 6절 7절 읽을 때요, 거기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8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인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긴 했지만,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긴 했지만 주인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렇죠? 일을 하는 것도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영광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영광 받을 것
없습니다. 시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 자랑합니다. 이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일꾼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또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종들에게 10거울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5거울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어련히 알아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자기가 했다라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챙기려고 하다가 무익한 종이 안 되고 자신은 유익한 종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일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고도 남아야 되고 평생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고 주인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릴 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또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또 복으로 주시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진짜 받아 누릴 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챙긴 것은 받아 누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면 오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로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면서 필요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귀한 정체성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쟁이 생긴 이유를 자신에게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생긴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한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좀 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입니다. 이 두 목회자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을 보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을 6절 맨 끝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분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말씀대로 하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말씀에 없는 것들, 말씀을 어기고 또 말씀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장성해서 읽으면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것들, 옛날에 들었던 것들,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 시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매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놓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말씀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보고, 또 훈련이 있으면 와서 받으면서 말씀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들, 또 배경들을 자꾸 연구하면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래서 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 양반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가,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가, 자기 신념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넘어선 것입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다 보면 나오는데 철저하게 주의시킨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웃는다. 너희들 이 정도 하나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느냐? 너희 중에 이런 거 하나 해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세상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게 말씀의 안에 있는 방법이냐 밖에 있는 방법이냐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말씀 안에 판단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판단할 때는 네가 양보해라, 그런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요, 너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너는 무조건 쟁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바깥으로 갖고 갑니까? 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요,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결과를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으면 때로는 자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는 그거 없습니다.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기도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의 근거로 삼고 소망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이 평생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가 절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경계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시 원위치하라고, 다시 신앙의 자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이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것 있다고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 주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의 모델이 아니라 말씀 바깥으로 넘어서지 않는 것, 또 주의 일을 할 때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아볼로가 얼마의 기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일정 부분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들, 또 주의 일을 하면서 겸손했던 것들 너희들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막 승질로 막 그러신,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조근조근히 말씀 가지고 잘 설득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의 신앙에 호소하고, 또 그들의 받은 은혜에 호소하고, 또 진리에 호소하고, 또 그 다음에 삶에 호소하면서 지금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 삶에 있어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거 두 개만 잘 가지고 있으면 분쟁할 일은 없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 우리도 항상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은 신앙인과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보석과 같이 박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인과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